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6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완전함 속에 걸어갔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기뻐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고 또 기뻐함으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겸손케 만들어 주시옵고, 주님 앞에 늘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충실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고 주님 늘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6편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완전함으로 걸어왔고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를 시험하시며 나를 나의 콩팥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당신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며 당신의 진리 속에 걸어왔고 나는 허망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으며 숨어있는 자들과 함께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회를 미워하였고 악인들과 함께 나는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내 손바닥들을 씻을 것이며 당신의 제단을 돌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당신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집의 거처를 사랑하였고 당신의 영광에 거하시는 곳을 사랑하오니 죄인들과 함께 나의 영혼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피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들의 손들 안에는 악한 계략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으나 그러나 나는 나의 온전함 안에서 걸을 것이니 나를 속량하소서. 또 나를 은혜롭게 여기소서. 나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섰사오니 회중들 안에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짧은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함으로 걸어왔고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것이죠. 내가 걸어온 길들을 주님께서 아시니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시험하시며 나의 콩팥과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콩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콩팥이라는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을 하신다? 우리의 양심에도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비록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양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서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데, 그쵸? 그것이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에 이렇게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대화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법에 그런 이제 꼼수를 쓴다든지 법의 허점을 피해 간다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그런 것들을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시험해 달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 걸을 수 있도록 나를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 같은 경우가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신앙이 항상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경제 그래프도 그렇잖아요. 항상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근데 그것이 이렇게 되다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볼 때도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어요. 내려갈 때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래프가 항상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이렇게 조금씩 떨어질 때도 있어도 궁극적으로 영적인 성숙도는 쭉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회들도 어떻게 시작이 되냐? 시작에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 통계를 보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그리고 정체기를 맞게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달려 있다는 것인데, 근데 보게 되면은 이게 영적인 성숙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교회도 어떤 점이 필요한가에 있어서, 그리고 또 교회 지체들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시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죠. 헬라어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이제 제가 헬라어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 유혹하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시험이 이게 둘 다 같은 걸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죄로 말미암아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혹을 받는 것, 그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서도 나를 시험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하지 마시옵고 그것이 우리를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주사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뭐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박국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감람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거기에 있어서 나를 시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다윗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단련하소서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양심과 내 마음을 단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욥기서에서도 보게 되면은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로다, 그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제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전능한 이에게 간구하는 것. 그래서 구하라, 간구하라, 찾으라, 그러면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열릴 것이라 라고 되어 있던 그 성경 말씀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마음. 아,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생각 속으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또 당신의 인자심이 내 눈앞에 있으며 당신의 진리 속에서 걸어왔고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머무는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몇 장이라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내 눈앞에서 그런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묵상하는 것이고 당신의 진리 속에서 걸어왔다는 것은 진리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같은 경우는 에메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메트는 알렙, mem, 탑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의 히브리어의 시작이 알렙이고 그리고 히브리어의 중간이 mem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끝에 글자가 타브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라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내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지 진리와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히브리어 알렙부터 타브까지 완성시키는 것, 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십자가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온전히 완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리 속에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항상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한 것이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 하는 것, 그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천국에 있는 집들이 보석과 다른 영화로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들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진리 속에서 걷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는 집이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주님과 동행했을 때는 집이 지어지다가 집이 멈춰 있는 상태로 돼가지고 이제 뭐 지붕이 뚫려 있는다든지 천국 지옥 간증들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공력 시험이라는 거 있던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을 것이며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 육신적인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육신 가운데 행하는 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말 심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죠. 물론 천국 가는 것도 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허망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으며 숨어있는 자들과 함께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둬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그쵸? 의인들의 모임이 있고,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라고 시편 1편에서 적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위에서 악한 친구를 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두게 된다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처럼 그런 주위에 하나님의 의인들을 같이 두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목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같은 경우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반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안 했든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가느냐? 그러면은 서로 도와서 같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처음에는 이렇게 속일 수가 있겠죠. 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근데 처음서부터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면은 결국에는 가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런 자들하고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죠? 나는 허망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던 것이, 여러분들 이게 보게 되면은 이 성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항상 함께 앉는다는 것은, 성문에서 함께 앉는 것이 공식적인 연대와 협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의하여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릴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과 함께 동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악한 문들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속에서 걸어가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막고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못하니까 악한 영이 공격을 해도 잠시 동안은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까지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악의 문을 허용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죄를 즐겨 짓는다면은 그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회개를 해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합법적인 권리를 얻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약에 그렇게 죄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주님, 내가 이러한 죄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죄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즐겨짓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했었죠? 주여, 주의 종으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가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거리를 두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몇 년을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면, 물론 가족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자라든지 그런 경우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런데 애초에 그런 자들과는 같이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또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를 같이 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목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허망한 자들 같은 경우는 헛된 것들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천국의 것인데, 천국의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숨어있는 자들과 함께 나는 들어가지 않겠나이다. 이게 숨어있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하고는 같이 들어가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는.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회를 미워하였고 악인들과 함께 나는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하고,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람은 참 착한데, 근데 이제 좌파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좌파들이 그 다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또 너무 막 비난하기보다는 그들도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고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대신에 그들과 있어서는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악인들과 함께 앉게 되면은 악인들이 그 문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내 손바닥을 씻을 것이며 당신의 제단을 돌고. 그래서 무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뭐냐면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근데 다윗은 비록 레위 지파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기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막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먼저 불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로 살길 원합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불로 타고 내 자아가 태워지고 그 다음에 손을 씻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내 고범적인 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살다가 생각 속으로 짓는 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막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단계를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화를 낸 자들이 있다면 먼저 화목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던지 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은 다윗은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회개를 하고 제단 앞을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쵸?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당신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셨던 것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삼아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집에 거처를 사랑하였고 당신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을 사랑하오니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피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는 악한 계략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로 가득 차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거두어가지 마소서라고 다윗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 16편에서도 그렇죠. 주의 거룩한 자들을 수월에 두지 아니하시며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기도가 무엇이냐? 내가 혹시 지옥에 갈 것 같거든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나를 데려가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위험하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보기 합당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지옥 갈 것 같으면은 그 중간에 데려가 주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까? 릭 워렌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정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을 때에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을 때는 정말 그 말기 그 글귀를 봤을 때도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동성애인 것을 보고 그러면은 자기가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낮춰져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자기 아들이 동성애가 되고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행음하고 있으니 너희 음행에 이세벨을 인정하였도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내 자녀를 던지리니 사망 속에 던지리니 그러니까 침상 속에 던지리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은 자녀를 사망으로 치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나? 혹시 내가 높아진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거두어가지 마시고 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까닭없이 피를 흘리는 자들이 많잖아요. 살인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다윗은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 안에는 악한 계략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로 가득 차 있으나 나는 나의 온전함 안에서 걸을 것이니 나를 속량하소서. 또 나를 은혜롭게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사오니 회중들 안에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다윗은
그러한 자들과 다르게 걸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합당하게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생활했으니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옳은 길로 또 인도하라는 그런 다윗의 그런 고백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까? 물론 다윗도 신앙적으로 낮아질 때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다윗도 많이 하나님 앞에서 목동이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임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프로모트 해줬죠. 그래서 승진시켜줘가지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로부터 계속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낮아지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그렇게 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되어서 어디로 내려갔었죠? 블레셋으로 내려갔잖아요.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 1년 4개월 동안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용사들과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처자식이 빼앗기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지쳐가지고 아유 그냥 모르겠다 이제는 하나님이건 뭐든지 간에 그냥 내가 여기서 만족하면서 살겠다 하면서 블레셋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기도도 안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습관을 다시 그때부터 이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히 낙심이 되면은 사람이 포기하게 되죠. 정말 계속해서 연단을 받을지라도 정말 힘들게 되면 포기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교만하게 되었을 때 또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차지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처럼 시험하소서 나를 시험하소서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소서 그런 것처럼 내 콩팥과 내 양심과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활이 이런 기도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시편 26편을 이렇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심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악인들의 길과 함께 가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로서 온전함에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함 속에서 걸었고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을 살펴보는 신앙생활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옵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연합을 해야 하고 좋은 연합된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믿음에서 서로 경고하고 또 서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면서 저 천국 갈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의의는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난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 넘어져서 중간에 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다시 붙잡으며 일어나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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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주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 주님 내 양심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했던 것처럼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주를 믿으면서 주님 믿음 가운데에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눈앞에 뚜렷이 보이게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망한 자들에게 눈을 두는 자들과 함께 주님 같이 걷지 말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바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악자들의 집회들을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 그들과 함께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좋은 자들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좋은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또 분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미혹된 자들과 함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처와 주의 영광을 사랑하오니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아무리 큰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끊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 또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 속에서 완전하게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오니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 천국에 이르길 원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님 죄인들과 함께 행악자들과 함께 피를 흘리는 자들과 함께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아버지 늘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발차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내게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진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항상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으로 항상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알렐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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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더욱더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